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를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무엇이 그것을 구입하는 기준이 될까요? 대부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마 가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이 품절이겠죠. 품질이겠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살 때는 가격과 품질을 넘어서서 상품의 브랜드를 보고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국제 광고 대행사 사치앤사치 CEO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은 브랜드 중에 브랜드가 있는데 이를 러브 마크라고 부릅니다. 이 러브 마크는 고객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브랜드를 칭합니다. 그는 소비자의 충성도가 크면 클수록 브랜드에서 러브 마크로 넘어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러브 마크로 넘어간 소비자들은 그들의 꿈과 이상이 그 제품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제품을 사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수가 그렇습니다. 어떤 음료 외에는 안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계들도 여기에 해당하죠. 브랜드를 넘어서는 러브 마크는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습니다.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그 시장을 거닐던 여성이 갖고 싶었던 명품을 사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품격이 곧 나 자신의 품격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러브마크는 사람들이 의사를 결정할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고객에게 구애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게 중심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러브마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배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고객들로 하여금 기업과 브랜드를 사랑하게 만들어 경쟁 상품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죠. 고객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고객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마치 연인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품의 기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존경, 거기에 제품의 디자인과 감촉, 그리고 갖고 싶은 사랑의 감성이 더해지는 거죠. 여기에 가치관, 문화까지 내포하는 제품이 바로 러브 마크를 지닌 제품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제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국가도 해당되죠.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 오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인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브랜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영문, 구세군 수원영문의 군우라는 성도라는 것은 세속적인 언어로 볼 때는 일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당신이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브랜드의 슬로건이죠. 나는 구세군 수원영문에서 직분을 맡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원영문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러한 브랜드를 뛰어넘는 러브마크, 그 러브마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바울은 이것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사랑과 존경을 아우르는 러브마크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의 성질과 모양 등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정성을 쏟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만들 것이며 그 관심을 가져야 될까?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과 삶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최고의 브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인 러브 마크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기 원합니다. 디모데에게는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연소함, 건강, 성품, 환경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가 하나님에게 소유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죠. 근데 그는 목회를 하면서 주눅이 든 적이 많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때로는 위기가 닥쳐오면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는 몇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신앙으로 지도하면서 그가 지니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기 원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젊은 청년이기에 사람들이 너를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 영적 지도자다. 나이 때문에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디모데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젊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말씀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하라. 너의 젊음이 오히려 말씀과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디모데의 두 번째 약점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약하게 보였어요. 아마 골골거리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하루에
한두 잔씩 먹어봐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런 병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바울의 뒤를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에게 어려움과 우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성품이었어요. 디모데는 성품이 온유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디모데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는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의 온유함을 오히려 조롱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때로는 우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방자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러한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러한 그의 성품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디모데의 네 번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디모데가 당면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안에 거칠고 살벌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이 세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것조차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은 물질에 붙잡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공동체는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세속적인 공동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디모데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연약한 점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없습니까? 디모데는 젊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여서 문제죠. 나이가 너무 든 것이, 건강에서 혈기가 넘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우유부단한 것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두 가지 약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약점이 있든지 성품의 약점이 있든지 환경의 약점이 있든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러브 마크가 내 삶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에게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남을 생각하지 말아라. 남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을까? 남이 나를 보고 어떻게 비난할까? 내가 있는 환경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은 모두 뒤로 하고 오직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다윗에게도 이런 칭호가 주어졌으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의 칭호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교만해지는 것. 세 번째는 변론과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 네 번째는 돈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피해라. 그것을 멈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단호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덕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덕은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성품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성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브랜드 그리고 러브 마크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명품을 뛰어넘는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의 목표는 뚜렷해지고 삶은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리려는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세상의 브랜드 제품, 러브마크를 지닌 제품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브랜드이고 러브마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 비춰질 것입니다. 아, 저들에게 빛이라는 게 있구나. 저들에게 진정 생명이 있구나. 저들에게 자유가 있구나. 저들에게 진리가 있구나. 그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패역한 세상에서요, 한 영혼을 품고 사람을 구하는 우리들의 숭고한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기도하면 지혜를 모으는 것,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 당신이 구세군입니다. 이게 구세군의 브랜딩 시작이며 구세군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 마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브랜드와 러브 마크를 지니고 명품을 뛰어넘는 진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덕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